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고 버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감사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모자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넓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도와가고 서로 협력하며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아멘.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시며 아멘. 나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평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매님들이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형제님들이 3절 찬양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없도다. 내가 믿어보지 않을 내 모든 형편 찬양의 주님 늘 보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보내지 않을 내 모든 형편 찬양의 주님 늘 보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이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이네. 아멘. 아멘.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통하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서인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서인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서인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가게 하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서인네. 날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김지한 전도사님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우리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배는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시종일관을 충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우리 국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를 지켜주시고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윤석열을 통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첫 번째, 먼저 핸드폰에서 유튜브 어플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 검색창에 평화성결교회를 검색합니다. 세 번째, 평화성결교회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고 구독 중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구독 중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고 알림 설정으로 들어가 알림 허용을 눌러줍니다. 이제 평화교회 유튜브에 올라오는 실시간 예배와 이전 예배 영상들이 올라올 때마다 핸드폰으로 알림이 울려 더욱 편하게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 이제 성도님들께서 평화교회의 구독자가 되어 이웃들과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세요. 오늘 2부, 3부 예배 후에는 2023년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한 바자회를 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여전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예배 드립시다. 7월 15일 토요일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 기간 중 부모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적 가정 세우기를 주제로 한 이번 강의는 교육부서 친구들의 부모라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지찬양 전도사님께 신청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없고 사랑이 없는 것 없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울림과 찔림 있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앞에 결단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주보에 펼쳐보시면 평화교회 여름행사 후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담으셔서 또 정성으로 이렇게 함께 기록을 해주셔서 써주시면 예배당 밖에 있다 끝나고 나가실 때 에코백 이거 디자인이 예쁘거든요. 저희 평화교회 로고랑 이름이 쓰여 있는데 이것을 증정한다고 하니까 잘 보시고 이름 잘 써주시고 또 써주시면서 기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바울의 권면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사랑에 관해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14장에서는 그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추구하라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끝까지 쫓아가다, 끝까지 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최종 목표로 삼으라는 것이고 그 사랑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8절 그리고 13절은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라는 점에서 시간이라는 의미와 함께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8절에서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말씀은 물이나 연료가 다 소비돼서 다 사용해서 떨어지다라는 용량이나 무게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에서는 시효가 다하여 시간이 다하여 그 존재가 사라지다라는 시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네. 우리가 흔하게 많이 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에 관한 가요나 또 이런 것들을 또 글을 보면은 사랑이 영원할 거다. 그래서 너를 잊을 수 없다. 이런 식의 가사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요 한 번씩 다 안 불러보셨나요? 네.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하고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는요 동일하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저 천국에 갔을 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므로 그곳에서의 믿음은요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죠. 이루었으니까.
동일하게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저 천국에서 그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과거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그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그 사랑 또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그 하나님과 그 사랑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3절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분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서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숨쉬는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 고린도전서에서 전하는 이 사랑은 무엇인지,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가치를 뛰어넘고 모든 가치 위에 존재하고 우리 인간에게 왜 이토록 사랑이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방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한낱 쇠 부딪히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이방인들의 그 헬라 종교의 우상을 예배하는 그러한 제사에서 광란적으로 꽹과리나 쇠붙이를 계속해서 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러면서 종교 의식을 계속해서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도 뜻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만 있고 공허함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뛰어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이상의 그 이상의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무엇인가 대단한 소리를 내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방언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입술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그냥 쇠붙이는 소리나 불과하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언을 하고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영어 성경에서 nothing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산을 옮기는데요, 예언을 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고 내 모든 것을 불사지르면서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남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여기에 이렇게 개인적인 코멘트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체 중에 어떤 일부가 정말로 뛰어난 곳이 있고 혹은 조금 잘난 구석이 있고 혹은 어떤 부분은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두 다 내 몸입니다. 어느 한쪽만 가리켜서 그 잘난 부분만, 너무나 뛰어난 부분만 내 몸이야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조금 불편해도 그것을 보면서 이거 내 몸 아닌데 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제 다리에는 나사가 2개 박혀 있습니다. 어느 다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나가시면 그 다리만 쳐다보실 것 같아서. 네, 나사가 2개 있습니다.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후유증이 남아서 무릎을 꿇으면 피부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서 청년 때 다쳤는데요. 수련회 때 무릎 꿇고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릎을 꿇을 수 없으니까 담당 전도사님께서 저를 엄청 나무라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여기가 이런 건가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그거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피부 그 정도야 뭐 아픈 거 감수해야지. 그런데 제 몸을 보면서요, 그래 이건 내 몸이 아니야, 내 피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바라보고요, 더 관심을 가집니다. 모두 내 몸의 일부이고요, 모두 중요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의 신체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위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요,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픈 거죠. 내 몸을 가리켜서 그 판이 아프네, 내 다리를 가리켜서 아유 저 친구의 다리가 아프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의식하지 않으나 우리의 몸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내 몸이 아니면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위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위험한데 움직이지 않겠죠. 내 몸이 아닌데. 막는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해야만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토대로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요, 15가지의 모습으로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랑은 무엇이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적이고 쉬운 문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단순히 사랑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실패했을 때를 지적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서로에게 굉장히 무례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서로를 보며 악한 계획을 품고 서로의 잘 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프고 그곳에는 기쁨도 예수님도 없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일상의 언어로 쉽게 풀어서 말해준다 하더라도 그 사소한 것, 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의 가수로 부를 만큼 이 사랑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구절임에도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모습에는 사랑이 없고 그러한 모습은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여기서 말한 이 15가지의 사랑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분명합니다. 바울은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단어로 함축해서 표현합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 사랑의 토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바울은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고 그런 자신을 드러내며 본받을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봐보세요. 내가라고 합니다. 내가. 그 말은 무엇일까요? 바울도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요한 1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한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며 본질이신 사랑을 우리가 주 안에서 나누고 실천할 때 우리에게도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사랑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8절에서 13절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예언 대단하지 않습니까? 방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지식,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끝납니다. 그 말은요, 그 은사라는 것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임시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교회의 삶을 위해 주신 이 선물인 은사가 그 목적을 이룬 천국에 가서는 그 쓰임을 다하는 것이죠. 무용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은사를 가지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감사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사랑이 하나님과 마주하며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최고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은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다 유한하고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일 때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당연히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요, 내가 사랑의 대상이죠. 엄마 하면서 나를 찾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사랑받는 거 자기만 압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죠. 그러나 조금씩 커감에 따라, 조금씩 자라남에 따라 엄마 아빠를 보게 되고, 가족을 보게 되고, 친구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 고마움을 알게 되고, 배려를 배우게 되고, 양보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언제까지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는 사랑에서 내 가족을 넘어서서 내 이웃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아니십니까? 우리가 사랑이 내 안에서 남아있다면, 내 안에만 남아있다면, 나만 이 안에 사랑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면,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된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교회와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당시 고린도 지방에서는요, 가장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청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방의 청동 거울은요, 꽤나 비싸게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만 좀 소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현대 고고학자들이 밝혀내는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청동 거울 하면 얼굴이 약간 일그러지고 형체는 있지만 뭔가 자세하게 안 보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 이 고린도 지방의 청동 거울이 꽤나 유명했고 꽤나 선명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유리 거울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당시 사람들이 야, 거울이 있구나라고 볼 때는요,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유리 거울이 없으니까 너무나 선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거울을 생각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 거울 한 번씩 다 보셨죠? 네. 거울을 봤을 때 내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까? 내 내면, 내 영혼, 내 자아, 내 마음까지 여러분 깊숙이 다 볼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거울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럼 휴게소 같은 데 가면 큰일 나잖아요. 내 겉모습, 내 자신의 겉모습이라는 일부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선명하게 보는 것 같은데, 너희가 볼 때 정말로 선명하게 보는 것 같은데 아니야. 희미하게 일부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게 될 때, 주님을 만날 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마주하고 보게 되면서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전할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 그게 뭐? 사랑 그게 밥 먹어주나? 여러분, 문 밖에 나가면 사랑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사랑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어떻게 모든 일마다 사랑을 더해? 제가 어젯밤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했어요. 주님, 저 큰일 났네요. 주님, 제발 저한테 사랑 좀 주세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게 이제는 선택이 돼버리고 기호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이 지금까지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사랑을 가벼이 여기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정말로 많이 젖어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요,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가벼이 여길 문제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과 그 속성 중에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줄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면 모두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멸망해서 다 죽는 것.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만이 답이고 사랑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살고 죽고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교회, 이 세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만이 영원하고 사랑만이 남게 되고 사랑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하든지 이곳에 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있는 15가지 또 모습도 지켜내야겠죠. 그리고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지켜내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게 될 때 거기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살아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평화 가족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분주하게 살아가고 우리 가정에서